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황폐화됐고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하늘을 가르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하죠. 이건 그만큼 현실이 어둡고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현실을 초월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때처럼요?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그때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직면하기 싫을 때, 뭔가 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 싫고 앞뒤 꽉 막힌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기도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절망에서 건져내주길 원하는 그런 기도죠. 특히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때 하나님,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사야도 그리고 다른 성경의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처럼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근거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는 막막함 속에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기억이 절망을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은 뭐냐면 기초, 밑받침, 토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이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행하신 일이 오늘 나를 붙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엄청 파격적인 표현이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을 하나님께 쓰지 않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왕 앞에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친밀한 호칭을 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오늘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수백 년 뒤 진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위한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오늘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